저는 성의로서 간증을 들으면, 대학원을 진학할 사람인데, 아직 왜 마음을 못 잡을까? 참 귀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젊은 날,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죠. 우리 교회는 지난 7주 동안, 거의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부터 7주 동안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계획한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더니 그렇게 하셨습니다. 첫 3주 동안은 사랑과 사랑의 본질, 또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 문제를 다루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3주는 세 분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전부 다 멀리서 오신 분들이죠. 네, 그분들을 보내주셔서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고 목숨 걸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실제를 도전적으로 듣게 하셨고 우리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은 제가 부산에 가는 관계로 이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지상명령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성령을 모신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살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 베이직 라이프에 충실할 때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 자, 이런 일련의 연속된 주제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강력히 권면하셨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요? 도달점은 뭔가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려면 영혼들을 사랑해야 되고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주님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쭉 듣고 나서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그런 삶을 이룰 것인가?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자신이 우리를 일컬어서 말하기를 우리를 일컬어서 신자들이다, 믿는 자들이다, 그리고 세상에 앉는 사람들을 불신자들이다, 그렇게 뚜렷이 대조시켜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근본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자, 믿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이냐? 어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제자를 만들게 삼는 삶을 살게 할 것이냐?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의 편지를 한 편지 속에 있는 기도 속에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을 보고 크게 도전을 받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수양회 때도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다룬 적도 있고요. 간간히 이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믿음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생각하고 또 묵상을 하겠습니다. 아까 강영재가 말씀을 거울에 비추었는데 거울을 잘 들여다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을 잘 들여다보고 거기에 비춰진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어떤지를 확인하고 또다시 믿음에 또 성장하고 또 발전해가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죠. 살아있는 나무에는 물이 올라가고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지까지 가서는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죽은 나무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죽은 나무 2토막을 갖고 왔습니다.
제가 죽은 나무라고 했지만 정확히 말하면 화석화가 된 규화목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과학자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인데 나무가 갑자기 돌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미국의 그 규화목 삼림 공원에 있는 그 수분이 뭐죠? 기념품 판매 가게에서 하나에 50센트씩 주고 사왔습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에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던 실력을 동원시키면 물관부, 채관부 이게 다 보여요. 나무 껍질도 보이고요. 나이테도 보이고요. 정확하게 나무입니다. 근데 돌입니다. 돌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한때는 여기에 생명의 기운이 약동했었고 이 나무 줄기를 통해서 가지까지 물과 영양분이 공급되었고 열매를 맺고 풍성한 열매로 그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단지 차가운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돌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역사하는 믿음이 혹시 하늘에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돌덩어리가 되지는 않았을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한때는 1,500만 또는 1,000만 명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랬는데 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한국 전체는 복음화가 됐어도 벌써 됐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반대로 날이 갈수록 통계 수치는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에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대륙이 바로 유럽 대륙이죠. 유럽 대륙 이전에 오히려 성서의 땅,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터키, 그리스, 로마 등지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별로 없거니와 남아있는 교회들조차도 사람들의 관광지나 박물관이나 그런 곳으로 변했을 뿐 믿는 사람들이 별로 모이지 않습니다. 가히 죽었다고 해도 잘못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돌덩이가 돼버린 신앙이 그렇게 돼버린 유럽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게 역시 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미국 교회. 뉴욕의 한 교회는 아주 몇 천만 불 되는 교회입니다. 맨해튼에 있는 교회는 교인들이 모이지 않아 헌금이 되지 않고 운영이 되지 않아서 일불에 그 교회 건물을 팔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해외 토픽에 났던 기사입니다. 근데 공교롭게 또 그 건물을 산 교회가 한인 교회였어요. 그렇게 미국 교회도 다 문을 닫거나 노쇠화됐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 상황은 아주 급속히 그런 생명력을 잃을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을 누구나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한국 교회들을 보면 이것이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기독교 모습이나 우리가 전혀 다를 바 없겠구나 하는 예측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은 분명히 죽은 믿음이 아니라 생명의 기운이 왕성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첫 번째 편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요.
그런데 그쪽에서 첫 번째 부분이죠. 1장입니다. 근데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지 불과 2,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에 쓴 편지입니다. 그곳에 한 달, 길으면 한 2달 있다가 핍박을 피해서 베레아로 옮겼다가 또 베레아에서 다시 또 폭도들에 의해서 야반 도주를 하다시피 배를 타고 그리스의 남부 지역인 아테네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간 것이죠. 고린도에서 그가 막 믿음이 시작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해서 함께 선교여행을 하고 있던 디모데를 그가 아테네 남부 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그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했고 그들의 사정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도록 사명을 부여해서 보냈는데 거기에서 디모데가 그 일을 하고 내려와서 지금 그 소식을 듣고 디모데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만 길어봐야 3개월 예수 믿은 지 3개월 채 안 되는 그런 교인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그 편지에 참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본문을 돌아가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 2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하니까 이 교회 교인들 숫자 그렇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렇다. 모두가 어땠느냐?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 그 모두를 생각할 때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2, 3개월밖에 안 되는 브랜드 뉴 크리스천이죠. 새로 막 이제 믿는 자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참 아름다운 그들의 믿음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감사하느냐라고 할 때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3절입니다. 3가지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여기 3가지가 나오는데요.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리고 소망 때문에 감사한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너희들의 사랑 때문에, 너희들의 소망 때문에 감사한다. 자, 이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부분이요. 사랑이 또는 믿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눈에 보여요? 안 보입니다. 소망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건 다 관념이고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너희들 믿음 때문에, 너희들의 사랑 때문에, 너희들의 소망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뭘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걸 감사한다고. 그런데 볼 수 있는 통로가 있더라고요. 아, 저 사람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럴 때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시작되는 역사함을 보게 되면 그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라 그랬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지불하는 대가. 이걸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소망은 지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 되어질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현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려움,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을 인내하는 거잖아요.
인내하는 걸 보니까 아, 저는 소망이 있구나. 이제 그것을 알 수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일 수 있는 통로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다. 저희 집에도 이제 제가 나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너무 많이 심어가고 제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왕성하게 잘 자라는지 말이죠. 근데 지금 나무 다 떨어지더라고요, 잎사귀가요. 이제 곧 겨울이 오니까. 겨울 동안 보면 그 나무가 죽은 것 같아요. 나목이죠, 나목. 벌거벗은 나무가 돼가지고. 근데 신기한 건 새봄이 되면 거기 싹이 나오잖아요. 그 싹이 나오는가 싶으면 꽃이 피고 우리 집에 있는 키위 나무가 꽃이 필 때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그 냄새가 아주 매혹적이에요. 근데 꽃이 지는구나 했는데 거기 보면 동글동글하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역사예요. 생명의 기운이 맺어놓는 결과가 열매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 역시 신문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집트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다가 어떤 무덤에서 항아리를 발견했다. 근데 그 항아리 속에 지금부터 한 2500년 전 그쯤에 담아놓은 씨앗이 발견됐다. 그런데 그 씨앗을 심었더니 싹이 났다. 생명이라는 그런 겁니다.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감사하며 칭찬하는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고 그 생명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믿음이 너희 속에 있구나. 그것을 보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덩치가 크더라도요, 덩치가 큰 거의 80 내지 1m짜리 연어라 할지라도 또는 잉어도 어떤 건 2자, 3자짜리도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거대한 잉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죽었으면 그냥 물에 흘러 떠내려갑니다. 근데 산고기는 연어나 잉어나 이런 게 아니고요. 피레미를 하더라도 송사리를 하더라도 물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나야가라 폭포에 한번 갔을 때에 거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강 밑으로 내려가서 위로 이제 폭포를 위로 쳐다보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가려고 그 입구에 섰더니 그 앞에 게시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게시판에 보니까 웬 남자가 신문을 오려 붙였는데 웬 남자가 이 언어를 갖다가 자기 키만한 언어를 딱 들고 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보니까 Mr. Kim from Korea got salmon 그랬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미스터 김이라는 사람이 연어를 얻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연어가 나야가라 폭포를 점프해서 올라가다가 중간에 힘이 모자 떨어졌어요. 떨어진 것을 주웠다는 거죠. 지금 이게 나야가라 폭포가 정확하게 제가 수시가 기억을 못하겠지만 몇십 미터의 높이 아닙니까? 그거를 그 큰 고기가 점프해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왜요?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생명의 기운이죠.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칭해서 말을 믿음의 역사다.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생명이 역사하는 통로가 믿음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지난주 목사님께서
지상명령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베이직에 충실해야 된다.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그 기본 중에 첫 번째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기도하는 삶이다. 예배하는 삶이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저는 동영상 보고 이제 그렇게 캐치를 했는데, 참, 목사님이 6주 동안의 설교를 이어서 잘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해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한번 여러분들 물어보십시다. 그날 은혜 받으셨어요? 은혜 받으셨죠? 그런데, 목사님의 그 설교를 여러분들이 처음 들은 겁니까? 성령의 사람이 성령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성공하고 예배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거 처음 들으셨어요? 몇십 년 들으셨잖아요. 근데 다시 그걸 얘기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생명력이 늘 끊이지 않고 역사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듣고 잃어버리고, 또 모처럼 생각했다고 안 되니까 또 좌절감을 느끼고 포기하고, 그런 삶의 연속인가? 오늘 제가 불편한 진실을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도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이 별로 문제가 없이 그냥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교인들도 그런 것 좀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런 말 안 하면 다행이다고 지나갑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속으시는데? 그래가지고 열매가 안 맺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깊이 생각하면서 과연 믿음이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인가?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없어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다시 보완시켜서 회복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을 상고하는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 역사하고 있는 믿음에 관한 것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었습니다.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었어요. 세 번역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볼 수가 없지만 행위는 볼 수 있잖아요. 행위를 보니까 이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죠. 또 영어 성경들을 또 다 이렇게 대조해 보면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your work of faith, 믿음의 일,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너의 일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work of faith 또는 your active faith, 액티브하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액티브하다는 말의 영어 반대는 패시브하다 그럴 거예요 아마. 액티브하다는 말은 능동적이다, 적극적이다, 활동적이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속에 역사하는 믿음이 관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제로 행동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을 지금 바울이 기뻐하며 그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또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면은 your work, 너의 일, produced by faith, produced란 말 썼어요. 생겨나는, 열매 맺는 또는 생산하는 그런 말이죠. 믿음이 생산해내는 일들, 그런 말입니다. 믿음으로도 솟아나는 일들, 그런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믿음 그 자체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은요, 우리가 갖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주님께로부터는 그 믿음의 선물로서의 믿음은 그 자체가 마치 2000년, 3000년 지나도 씨앗에 생명이 있듯이 믿음의 씨앗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역사를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말씀이시죠. 믿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 사건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분을 믿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었는데 삶의 변화는 오지 않는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이겠죠. 왜요? 씨앗이 뿌렸는데 싹이 안 나.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같은 이치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필연적으로 믿는 자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역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역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믿음의 행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면 이제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는 걸 그분이 도와주시는 정도, 이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예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언제 새벽에 제가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겠죠. He's alive. 지금 살아계십니다. 죽은 예수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떻겠습니까? 살아계셔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어찌 변화가 오지 않는가? 이건 어불성설이다 하는 것이죠. 필연적으로 삶 전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구나,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알게 됐을 때 거기에 문자 그대로 목숨 걸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다.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것이 그들의 행하는 역사, 그들의 행위였다는 사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이나 사랑이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네, 행위들이 그 안 보이는 것들을 보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누구도 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난 믿음이 있다, 나도 사랑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헛소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요. 그거는 바른 판단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겸허하게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김대훈 형제를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대학 졸업하고 바로 그 네이버 웹툰 작가로 등단하고 지금 3번째 작품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돈도 좀 버는 것 같아. 그래서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만나면 그 김대원 선생님 밥을 자꾸 사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더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좀 얻어먹게. 근데요, 김대훈 형제가 딱 보니까 이마에 아주 탁월한 만화 작가 쓰여 있습니까? 몸이 딱 이렇게 덩치가 있어가지고, 머리도 커가지고, 딱 보니까 만화가구나.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손 좀 내보라고. 손 좀 보니까, 이게 만화가 이게 손이 많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 아림이도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 찬우가 안 나왔는데, 찬우도 보니까 잘 그리더라고. 아직은 지금, 모사를 많이 한 그림이긴 하지만, 잘 그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잘 그린지 어떻게 알아요? 관상 보고 알았어요? 어떻게 압니까? 그림을 봤으니까 알죠. 봤으니까. 그림을 보고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구나. 역사함과 생명의 역사를 보고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걸 견뎌냈구나. 이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기쁨 때문에 감사하고 이들을 더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믿음이 뭐에 대한 믿음인가? 뭐에 대한 믿음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말씀도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근데 거기 앞서 조금만 더 제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바울로 하여금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니까 4절까지도 알게 되더라고요. 뭘 알게 됐습니까? 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들을 하나님께 택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그들이 구원할 수 있다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택하시를 만다. 아니고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보고는 감사하면서 너희들이 택하심 받은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믿음은 반드시 실체가 드러나는 믿음이어야지 뿌옇게 안개 가려진 관념이나 개념상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관념상으로는요, 하룻밤에 만리장성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베이징 동쪽 그 서해안 그 바닷가부터 돌 쌓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가지고 베이징 뒤쪽으로 해서 저 서쪽까지 만리장성을 쫙 쌓는 것 하룻밤에 딱 생각할 수 있잖아요. 관념엔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아침에 문 밖에 있는 대문 밖에 돌멩이 하나 못 옮겨. 그거는 관념의 세계는 돌을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손이 가야죠. 발이 가야 합니다. 실제로 옮겨지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됩니다. 자, 또 그들 속에 그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던 이유가 뭐냐.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하게 만들고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이 사실을 단 주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믿은 지 2개월, 3개월밖에 안 된 브랜드 뉴 크리스찬인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국의 모든 믿는 자의 모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그런 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 각처라 그랬는데요. 이 전국에 퍼졌다 그 말입니다. 너에게서부터 마게도냐와, 마게도냐는 오늘날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휴전선 이북을 얘기하는 거죠. 굳이 한국으로 말한다면
남쪽은 아가야 지방으로서 남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남북 각처에 다 퍼졌다. 그 말은 너희들의 믿음의 소문이 전국으로 퍼졌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 하겠느냐, 아무 말도 할 게 없다. 너희들이 그렇게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9절에 가서는 그 소문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무슨 내용인지부터 좀 잘 살펴보기 필요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여기서 그들이란 말은 남북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바울과 그 전도팀들을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여기서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입니다.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그들이 우리한테 말하니 무슨 더 할 말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셨어요? 뭐 그들, 너희, 우리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은 누구라고요? 네, 각처에 있는 그리스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하면 누구예요? 바울과 전도팀이라고 하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는 누굽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가지고 했던 그 얘기를 저들이 우리한테 얘기하니, 그리고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말하고 있으니 더 할 말이 어디 있겠느냐. 참 충격적인 그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상을 버렸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 것들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추구하며 살았던 과거의 삶을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주인 돼 살아왔던 삶을 회개했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 가운데로 온전하게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 가운데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너희들에 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주인데 살면서 종교생활을 하면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다 그랬어요. 내 마당을 복잡하게 마당만 밟을 뿐이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주차장만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충분치 못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이다.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 믿음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믿음이고요.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인 것이죠. 믿음에 관하여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본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에 관한 중요한 또 몇 가지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떤 분들 믿었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포기, 절망, 완전히 끝나버린 상황 속에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앞으로 아브라함처럼 100세 되신 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들, 딸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고민자 자매님
아들이나 딸을 낳으세요? 믿음으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6주 동안의 것을 딱 하나를 딱 묶어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자녀 얻는 거예요.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침례를 주고, 침례는 뭐예요?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신 삶으로 고백을 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라 그랬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근데 이 뒷부분은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제자 양육이 안 되는 거예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서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저나 이 목사님이 베이직 라이프, 기초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믿음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서 어떻게 이것을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왕성하게 나와야 될 텐데, 그죠? 그렇게 이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이고, 나는 사람들을 양육한다는 걸 못해. 난 그런 재능도 없고, 또 거기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핑계대는 말, 그런 은사도 없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덕재 자매님 아이를 둘을 낳아서 키웠잖아요. 은사 있어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고민자 자매도 그런 재능이 있어서 아들 둘을 낳아서 키우셨어요? 아니에요. 좀 말을 하자면 그건 거의 본능에 속한 일입니다. 본능적으로 되어질 거예요. 제자 삼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자 삼는 일을 누가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고 나는 순종하면 나를 통로로 쓰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까 우리 강형재께서 지난주 말씀의 끝부분에 위로를 받고 이제 그랬었는데 라고 이제 아까 간증했는데,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너무 좋잖아요. 같이 있는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주님께서 함께 있다고요? 그래서 제자 삼는 사람들에게 함께 있는 거예요. 제자 삼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것이 매 순간순간 새롭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뭘 믿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믿고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믿고 나간 결과 딱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니요. 25년간 갈수록 더욱더 소망이 끊어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라가 생리적으로 다 죽어버렸고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시체 같은 그 몸에서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사람보다는 나는 못하는데 주님 저를 써주시면 제가 순종만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쓰신 줄 믿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고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또는 믿음을 의심하거나 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에 견고해져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또한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리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심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얘기를 왜 꺼내냐면 우리가 오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꺼낸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제자를 삼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5절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것이 어떻게 가느냐?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본질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구원받은 기쁨의 순간에 여전히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그 기쁨이 속고화가 되고 무덤덤한 종교인의 일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무언가가 크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누구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다 아세요. 또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셔요. 그분이 당신 자신을 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믿음이 이것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아요? 뭐가 걱정이 됩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연약함도 아시고 내가 앞으로 당할 일도 아시고 그것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계획하신 것을 실제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아이고 우리가 힘있게 나가야지 비실거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유익과 선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매 순간순간 철저히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의 매일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내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할 필요도 없고 증명할 길도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요. 증명해 주고. 그래서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신 성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행진할 수 있는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화없는 삶을 방치해 두지 마시고요. 이렇게 딱딱한 돌멩이가 되는 것에 그대로 내 자신을 방치해 두지 마시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 제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돌덩이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연한 가지가 되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야말로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복을 내 일생 가운데 결코 놓치지 않도록 어느 순간도 주님 앞에서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10월 마지막 날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근본 정체를 나타내는 믿음의 그 실체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결과로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제자를 삼는 이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서 맺혀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패배의식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는 능히 모든 악한 마귀의 괴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